에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여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하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이 생명과 같은 거죠. 여러분 쓰시고 있는 스마트폰도 매일 저녁에 주무실 때 충전하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쓰기 위해서 충전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계획하신 일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얘기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실패한 이야기,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여간 다양한 인생의 경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준 선진들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생활 잘하고 이러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만, 따라붙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구한테 줄까요? 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양 믿음의 선물을 받을 거면 큰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문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4절에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가족을 구성하죠. 그렇죠? 가족을 구성합니다. 그럼 그 드라마 탤런트가 이제 아버지도 이제 배역이 정해지고 어머니도 배역이 정해지죠. 근데 진짜 아버지예요? 가짜 아버지요? 가짜죠. 엄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배역이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제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나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사 후에 보이는 행동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제물보다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태도와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벨의 삶은 너무 허망하죠. 그렇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면은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번갯불을 치게 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거나 해서 이게 가인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거나 해서 뭐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벨은 죽임을 당하죠, 형에게. 그걸로 끝난 걸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벨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아벨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전해지며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강경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이사를 가거나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여기서 장례까지 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족적을 남길 것이냐라는 것이죠. 장로님들도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담임 목사에게 기억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또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많은 권사님들 가운데 담임 목사에게 또는 그 부서의 수장인 장로님에게 기억되는 권사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억함이 되는 목사가 되길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들 모두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억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함이 된다는 게 바탕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요, 이 믿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아주 배포가 커지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믿음을 구하시고 또 받으시고 그 믿음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가 찍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6절과 7절에 나오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보상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우리가 이 노아의 삶을 이제 살펴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노아는 어느 날 사람들의 크나큰 죄악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날부터 노아가 했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지만 마른 땅 한복판에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산꼭대기에, 그죠? 여러분 그 아라랏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땅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새 아들하고 그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노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같이 거들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노아가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 이 좋은 날씨를 봐, 어디 홍수가 나게 생겼어? 이제 그런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결국 홍수의 심판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노아의 방주는 누굴 위한 것이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여정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족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방주를 지금 짓고 있다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여러분, 이 방주를 지어도요, 부실공사하면요, 배에 물 새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는 물 샜단 말이 없어요. 왜요? 아주 성실하게 역청을 발라가면서 배를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주의를 빼먹으면 말이죠, 천국 가는 이 사다리가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주의를 한번 빼놓으면 사다리 하나가 빠진대. 이 두 번 빠지면 두 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천국 올라가려고 하다가 주일 성수를 너무 많이 빼가지고 못 올라갔다는 거잖아. 네, 부흥사들이 늘 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했죠? 금면류관을 받아 쓰고 은면류관을 받아 쓰는데 개털 모자라도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나 자신을 구원하는 방주를 짓고 있는 여정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면서 당신과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가 실수도 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8절부터 1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75세였습니다. 75세. 인생의 황후에 접어든 그에게 하나님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75세 이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 75세 이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말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그렇죠? 그 노래 있잖아요. 복음성가. 내 나이는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에? 그 복음성가 아니에요. 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시면은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요, 그 소망이 있는 인생이죠. 네. 자, 보세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가 어디예요?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땅이 어디였죠? 나중에 이렇게 이삭과 야곱과 12 자녀들을 통해 보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거 얼마나 대책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장소를 딱 지정해 주면서 아브라함아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미국으로 가라? 프랑스로 가라? 멕시코로 가라? 이러면 좋겠는데 분명히 부르셨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요? 대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또 재미있어요. 사실은 여행을 갈 때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여행도 재미있지만은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는 여행도 참 묘미가 있거든요. 그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요, 천국 백성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신랑, 누구의 신부로서? 예수의 신부로서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신부만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복 있어요? 한번 만져봐요. 예복 잘 준비했나? 입술도 잘 칠해야 돼, 신랑 맞이하려면.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찾게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없이 순종했습니다. 그가 즉각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엘까지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아모스 읽을 차례예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될 거냐 그래요. 순종하는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이 기록해요. 불순종하는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봐라, 순종하는 사람의 결국, 불순종하는 사람의 결국이 이렇지,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 거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은 주님의 약속이 지연되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의심치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느냐? 왜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해 주셨는가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약속을 깨닫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찬양을 부를 때도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넘치도록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 이름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이 달랐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공평하다는 개념을 무슨 공산주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큰 상급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심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심어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 약속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나를 향한 것이다.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4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주술 행사, 우상성 미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요. 하나님께 받은 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온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배포 있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지. 맨날 그냥 쪼잔한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멋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올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금년도 여러분들 말씀 카드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말씀 카드 받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말씀 카드를 여러분이 받은 거를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뭐에 숨겨진 부분이라 그랬죠? 고난은 축복의 껍질입니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껍질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 조개가 말이죠. 그렇다 그래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조개가 어떻게 진주를 품게 되느냐, 이게 상처가 난다 그래요. 상처. 그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이렇게 막 엄청난 압력으로 이제 품고 있다 보면 그게 나중에 이제 진주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진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아,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에 플러스 알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럼 그 사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랬을 때 자꾸 마귀란 놈이 그런 생각을 줄 거예요. 야, 네 기도한다고 그렇게 될 것 같냐? 불신앙적인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꿈이 클수록, 여러분, 건물을 높이 지을수록 바람의 저항은 커집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조만한 배하고 큰 배하고 차이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라? 아, 이거 축복의 껍질이구나.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실제요, 그 선수들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어떤 이게 다친다거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선수였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정말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아멘.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